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면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냥 뻔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막 무너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재앙의 현장에 있기도 하고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선택을 고민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운명적 저주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도 그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운명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운명대로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못된 식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날이 오는 거잖아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제가 생활하면 어느 날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크게 폭발하는 날이 있는데 그 폭발할 때가 언제냐면 그냥 난데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흑암이 찾아오고 집안이 어두워지고 뭔가 서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데도 그냥 허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할 때가 되면 그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배경을 다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요 정도는 알아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 말하면 폭발하겠구나. 그래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입니까? 화창한 날에 어느 날 내가 재앙을 당한다니까요. 잘 기분 좋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날벼락을 맞게 되어집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인격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어느 날 큰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내 잘못된 내 인생의 길을 들어서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져서 어느 날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미움이 오기도 하고 이간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은 사람들은 예상 가능한 것이 있지만 어느 날 찾아오는 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내게 오는 큰 문제들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알 수 있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전혀 그 배경과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왜 내게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냐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 인생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떠야만 운명과 저주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배경과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내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핑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내 마음이 그런 불평과 원망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은 어떤 날이 와요? 시험 드는 날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근데 내게 아니면 나는 지금
전혀 인생에 새로운 만남도 없고 내 인생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시간이 지나서 어떤 날이 옵니까? 어느 날 부끄러운 날이 와요. 망하는 날이 오고.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응답 속에서 감사가 오고 기쁨이 있는 날이 내게 계속 찾아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리는 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잘 진단해 보면 자신이 분명하게 진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제가 갱신하는 게 언제였냐면,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자 또 전도사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지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아무런 만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 내 인생에 아무런 만남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지금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자신이 어느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과 싸우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말 응답이 되어지고 점점점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뭔가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정말 열려야 될 문이 안 열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먼저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축복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느 날 재앙과 저주를 당합니까? 세상 풍습에 이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세상 풍습에 이끌려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화창한 날에 날벼락을 맞듯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계속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 풍습에 이끌려 살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온 것입니다. 망하는 날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날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풍습에 이끌려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바로 그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자꾸 세상 풍습에 이끌려 살면 어느 날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오늘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이 시작됩니까? 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고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날마다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을 그냥 사람들은 말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정말 제 인생에 처음 인생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됐냐,
예, 저는 여기 정말 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통틀어서 한 번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누가 앞에 손 들고 앞에서 말한 적도 없고 누가 앞에서 뭐 이렇게 저 노래 시킬까봐 소풍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그날에 와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냥 존재감도 없이 그냥 뻔한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유일하게 알려준 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네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저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와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고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고 약간 조롱이 온다. 무슨 맨날 예수랑교는 그리스도 그거 갖고 인생에 다 되어지냐. 이런 분들은 제 과거에 한 15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15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 듣고 속으로 조롱했어요. 네. 아니 세상에 문제가 5만 가지 때만 가지 얼마나 많은데, 예? 아니 그러면 뭐 땀띠 나는 것도 그리스도 해야 돼? 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다 그리스도 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못 믿어요. 그래서 속에서 제가 진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5,000번이나 5만 번에도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목사님한테 따졌다니까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예. 근데 제가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튼 속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니까. 제가 지금도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전하는 복음이 이거라니까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복잡한 거 가르쳐줘봐야 하지도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올바른 진실을, 영적인 사실을 네가 선포한다면 마귀가 듣고 떠나갈 것이다. 그거 고백하라고 고백하면요 1,00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올까 말까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1,000만 대 1을 뚫고 오신 세계적인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거를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진짜 인생 응답이 온다고 저는 목사님이 50번씩 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나 같은 제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깎아줘요. 30번, 15번. 너무 이상한 사람은 3번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예, 반드시 이걸 고백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를 고백하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조금 고백했는데 제가 찾았거든요. 예수사랑교회를 찾았고 김석원 목사님 서망도 모르는데 그 목사의 정체가 뭐냐 찾아왔다니까요 제가. 예. 그럼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2번 다시 저를 찾지를 않아요. 예수사랑교회 오지를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셨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우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신 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 주에도요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나 한번 그 교회 가보겠다고. 근데 그 교회 가보겠다고 했는데 또 막 뭔가 흑암의 세력이 찾아오면 또 자기 발로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 발로 예수사랑교회를 와보겠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그리스도를 해보라고 하면 하질 않아요. 찾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듣고요 했어요. 믿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도 제 인생에 답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답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믿던지 아니 믿던지 답을 말했다면 저거는 진짜 알아봐야 될 거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뭐 하루에 3번이나 4번이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 기억은 있어요. 이따가 한 번 했고요. 예, 차 타고 가다가 한 번 했던 정확하게 기억난 건 2번입니다. 사실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내 영혼 속에다가 하고 유일한 해답이 이게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딱 각인시켜 주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찾게 된다니까요.
왜냐? 세상엔 누구도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 군데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길로, 이 이름으로 네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찾아온 거죠.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내가 알고 내가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진짜 인생 해답이라면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족으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된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영혼 속에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뭘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해야지 나도 저렇게 부딪혀 올 것인가. 저도 이 그리스도가 많이 부딪혀지지 오지 않는 그런 시절도 많이 보냈고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드신 분인데, 예.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안 믿어진다고 했더니 안 되니까 저는 어느 세월에 저렇게 그렇게 되냐고 막 힘 빠지신 분인데 중요한 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 뭐요? 계속 하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망했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계시면 지나고 나면 점점점 여러분 인생에 다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저와 함께 10년 이상 함께 예수랑 함께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진짜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진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누구보다도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리스도 사용하시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가 어땠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인간 쓰레기였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뻐하고 살아날 만큼 변했다면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사실은 오늘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나 보다. 야 떡 챙겨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왜 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어떤 추기경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런 것들 써붙이고요. 야 진짜 훌륭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참 실없는 인간이네. 예? 아니 누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몰라? 예. 어떤 이슬람교의 큰 종교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분이 남긴 말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참 실없는 놈이네 이게. 예? 아니 누가 죄 지으라고 그랬어? 다 죄 안 짓고 싶은데 짓는 것이지. 예. 여러분 큰 스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의 말을 남겼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어쩌란 말이야. 물은 물인 걸 누가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다 내가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말이 뭐냐? 그냥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조회하는 수준으로 말을 남겨요. 착하게 지내세요. 서로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수준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조금 엘리트를 만나보면 저한테 딱 한 가지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고. 교회를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막 사람들도 도와주고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런 분들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이런 일에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막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가 뭐냐면 아주 육신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박애주의 수준으로, 인본주의 수준으로, 율법주의 수준으로,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사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고, 뭔가 육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준으로, 아니면 내가 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정의를 외치고 뭔가 연약한 자들 도와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도 온갖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 보여줬어요. 예. 오직 성경은 뭐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침만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 도둑놈이 네 인생을 노략질하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이 내려왔다. 이런 말을 보여주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는 줄 정말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는 수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7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신자가 알아야 될 다른 차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요 응답받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섬김이 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든 좋은 말은 다 갖다가 하고 성경의 좋은 말도 주님들도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성인이고 선지자의 한 분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완전히 망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런 요즘 한국시의 엘리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박애주의자, 고상하게 착한 일하고 바른 일해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 아니면 뭔가 육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하다이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 반드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시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이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때 신앙 고백의 위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뭘 다 바꿔놨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모든 이런 언어들을 다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 다 하죠 세상에서도.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왜 위대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걸 말하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원인과 사랑이 되어지는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온갖 좋은 소리를 잘하지만 이 땅에는 그대로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참사를 겪었는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안하다, 기다릴게, 돌아오라, 좋은 세상에서 잘 지내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잘 살아,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언어라니까요. 그럼 신앙 고백은 뭐냐 도대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니까요. 떡을 안 갖고 왔구나. 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만나도요,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별 체험을 다 하고 그냥 집이 다 팔리고 땅이 팔리고 경매 갖고 갑자기 막 집이 생기고, 진짜 저도 부러워요. 그런 응답 들으면 나도 한번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받았냐? 근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응답만 받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쪼그라들었다는 거니까요. 오늘날 그러면 무슨 신앙이 갖고 있냐? 한마디로 인생 문제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육신적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육신적 신앙을 영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그 전환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적 신앙,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막 구하고 애쓰면 먹고 살게도 되고, 뭔가 막 아버지가 담배 술도 끊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는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만족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과 내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생 문제가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질병의 저주, 집안에 흐르는 그 불행의 저주, 끊임없이 원수로 살아야만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전혀 복음이라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내 삶에 힘을 갖지 못해요. 그때는 응답 다 받아놓고 신앙생활 고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했는데 응답은 다 받아놓고 책이 10권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내 인생을 살면 세상 근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귀신 섬기듯이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육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날 신앙생활에 한계가 와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결정적으로 집안이 무너지고 뭔가 부모님이 막 질병에 시달리고 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이런 것을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복음이 아니라면 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뭐였냐?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네 입에서 고백이 나온다면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느 현장을 제가 가서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서울대 학생이요. 최고 엘리트.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얘도 전도하다가 날 만났어요. 근데 걔는 포덕을 하다 만났어요. 전 전도를 하다 만났고. 여러분 이 친구가 뭐냐, 평생 하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뭐 하고 있냐면 지금은 대순진리를 다니면서 포덕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번에 한 번 날 만나고 또 만나고 날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사상이. 도대체 네가 아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진리 말해줄게. 이 땅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인생이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운명이다, 운명. 그렇게 메시지 잘 듣는 애 처음 만나봤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원래 내가 그 전문이요. 그래,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운명적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 설명해 줬더니 진짜 자기는 이런 분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걔는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딱 달라지느냐? 똑같아요, 저희 사상이랑.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마귀의 천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흉내내는 게 마귀 소원이다. 똑같은데 딱 하나 어디서 갈라지니까 그리스도와 상제님으로 갈라지죠.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상제님을 믿고 싶으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고백 안 하셔도 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어디서 인생의 갈림길이 오느냐? 정말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막 비가 내리는데 서로 비를 맞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걔는 상제님으로 가고, 거기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질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있구나.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꿨는데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적 신앙이 뭡니까? 모든 거 다 했는데 그리스도만 안 하는 게 육신적 신앙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적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지만 안 되고 결론이 뭐냐? 내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못해 신앙을 했지만 결론이 뭐냐? 내 인생은 그래,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내용만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온갖 체험은 다 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어떤 무속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굉장히 점을 잘 보는 막 제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신부, 수녀, 목사 다 점을 쳐봤는데 누구요? 중님이랑 수녀 신부랑 사주가 같고 목사와 무당이랑 사주가 같대요. 네가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완전 다원주의에 빠진 중들과 신부들은요 진짜 친하다니까요. 목사랑 안 친해요. 목사는 무당이랑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귀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들도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과거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현장을 가면 무속인이 하는 짓이 내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서 충격받았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무속인도 신 받을 때 그 삼배 옷 딱 들고 딱 신이 오면 손이 떨려서 옷이 싹 떨어지면 이제 그때 대나무 쫓고 뛰면 작두도 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산에서 뭐 했습니까? 손 떨리면 방언 터지고 이제 신 받아가지고 이제 신 왔다가 하고 이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이랑 이 목사는 사주팔자 같다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맛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걸 요구하셨다니까요. 육신적 신앙 속에 에레미야, 엘리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네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육신적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막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막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다. 모르잖아요, 왜 찾아온지. 그래서 운명이고 왜 하필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막 주님께 따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과거에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는 원인과 해답을 모르니까 맨날 시험 드는 인생, 따지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괴롭히냐고 계속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과 해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때 그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귀신같이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원인과 해답을 알고 인생이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 제가 오래 한 분을 만나서 금요일 산업선교도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를 딱 자르러 가는데요. 이 사람이 대형교회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말을 많이 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교회 문제를 또 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요 투표로 목사님 뽑아서 굉장히 안 싸운 것 같지만요, 싸워서 목사님 한 분 나가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답을 주려고 그러면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잡소리 해갖고 나까지 혼미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는 이제 마음의 포기가 와요. 근데 다 하나만 던져줬어요. 당신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절대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녀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구절을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책이 꽂혀져 있어. 사업장에 진짜 골수분자라. 그래서 그 자리 찾아보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냐. 머리도 안 잘라주고 그거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이불이래요. 수건을 덮어놓고 나한테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손님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면 분명한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유일하게 베드로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 인생에 뭔가 내 물에 빠져 죽을 만큼 저주와 재앙이 왔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았다니까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구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빠져 죽는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별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염려 근심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풍습에 끌려가서 어느 날 내가 완전 불신자 상태로 사망 권세에 잡은 마귀의 근심에 이끌려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되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운명적 저주가 끝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에 문제가 오면 자신도 저주와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영접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중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간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이 땅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저주를 끊고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아야지 네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는 그 사람이 일어날 때 무엇을 봤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예수님의 권능을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았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장할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세상신, 세상의 임금, 세상의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저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분명한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저는 신앙 이렇게 현장에 이 사역하면서 가면서 정말 충격받은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20년 하고도 어느 날 대순절에 간다니까요. 어느 날 30년 40년 권사 집사로 살았는데도 어느 날 무속인을 하고 있고 저보다 더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개척교회를 개척해주고 저 신림동 있어요. 아무튼 교회가 그 신림동의 교회, 큰 교회 자기가 세워놓고 나왔다고 할 만큼,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뭐 할 수 없이 이 신굿을 받고 신이 신을 받.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무슨 무속인을 어떻게, 자기도 신당 앞에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기도 못 나오고 아멘 나온대요. 끝날 때 이거 바꾸는데도 몇 년 걸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찬송가가 나오고. 그 정도로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오늘 나는 무속인이 되어서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30년 믿었고 신받은 지 3년 됐고 그럼 10배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당신 누굴 믿냐?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믿는 이 신? 이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0년을 믿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장 가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럼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랑 왜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에 묶여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운명에 걸려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잖아요. 그럼 그 죄, 저주로 받는 게 사망인데 모든 사람들은 뭐에 걸려있냐? 저주에 묶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미래를 놓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종교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저주,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걸려있는데 그리스도 뭐냐? 이 현재 걸려있는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대학, 제가 나온 신학대보다 10배는 공부 잘하는 신학대학 나와갖고 결국엔 대학교 2학년 때 무속인하고 있다니까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정말 당신은 뭘 몰랐냐? 원죄, 당신 몰랐다. 그래서 당신 인생의 운명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이다.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죄는 내가 지은 죄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지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이랬다니까요. 굉장히 예리하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데 이 땀이 있는 거고 믿는 건데요. 이게 제자예요. 그 제자를 못 살려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시달려서 대학교 선생님, 교수들 다 목사들이요, 전화해도 나중에 전화기 꺼놓고 자기 전화도 안 받았다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무속인 말은 아무튼 그랬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성경도 잘 알아요. 그래서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랑 무슨 관계? 원죄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가 왜 우리와 관계있습니까?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어느 날 운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 죄의 저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죄의 저주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왜 지금 내게 필요하냐? 지금도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서 어느 날 내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 현장에 나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도 어느 날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재앙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상대님으로 바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냐? 내가 계속 세상에 끌려 세상 풍습에 끌려가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에게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면 너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지금 즉각 시작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시고 너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이 고백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충만할 땐 절대 안 나오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미치겠다, 죽겠다, 죽여버릴 거야, 잠깐 추워요, 이런 거잖아요.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충만할 때 무엇으로? 귀신으로.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절대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저분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끝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선장 가면 헷갈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기도 다른 거 믿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제가 보면.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귀신에게 빌고 막 뭔가 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풀면 나도 풀 것이요 네가 풀지 않으면 나도 풀지 않는다.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덮고 있는 불신앙의 저주, 모든 질병의 저주, 가난과 무능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명령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들 잘 모르고 살았던 어떤 분도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왜 고백을 했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정말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바꿔라. 내가 주로 했던 헛소리가 뭐예요? 미치겠다, 죽겠다, 많아요. 아무튼 욕이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복음 전하고, 진짜 당신이 미치겠다, 죽겠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하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분이 스스로 그래요. 불신자인 분도. 맞아요. 미치겠다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의 권세를 부르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지만 미치겠다는 죽는 그날까지 불러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예. 정말 이 땅에 누구도 답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원인과 해답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의 원죄의 시작 내가 지은 지 아니요 마귀에게 묶인 게 자라니까요. 자꾸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서 내가 운명에 걸려있는 거 그게 원죄요. 그 원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적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세월을 타면 한 방에 가는 것인데, 예.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난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안다. 당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영을 소유해서 고백했다면 이제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세는 그리스도로 사망과 질병과 저주야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사람께 많이 일어나야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뭘 말해야 믿어요? 증거를 말해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떤 분한테는 또 시켜줬어요. 제가 50번 또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이 뭐냐면 진짜예요? 계속 돼요. 진짜요? 계속 진짜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진짜한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예.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증인들 있잖아요. 정말 백발 노인의 폐암 말기가 그리스도 부르다가 나섰다. 예. 저는 증인입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모든 약 끊어라.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신방 갔어요. 약 한 움큼씩 드셨어요. 한 움큼씩. 예.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약 먹는 게 힘들대요.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예.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린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래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써먹고, 예. 어차피 약 먹는 것도 괴롭고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리고 예?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행복하게 그리스도 하시다가 예, 하나님 나라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 나서 버렸어요. 그러게 했더니 이 자매가 자기 엄마가 폐암이래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부부가 손잡고 영접했어요. 꼭 증거 있어야 영접한다니까요. 네. 진짜 되냐고. 자기 부모님 지금 폐암 시달리고 있는데 폐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먹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증거가 와야 꼭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육신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이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신 생각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즉각 실패하잖아요. 예. 예수님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요?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정확히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내 장애물이다 그랬어요. 넌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면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진짜 신앙 고백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냐. 예, 모든 사람들은 빵 문제에 시달리다가 가는 것인데 신앙 고백을 진짜 했다면 진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진짜 무한한 응답. 내게 육신적으로 뭔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응답이 있던지 없던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이 앞에 쓸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들어왔던 게 그리스도. 근데 어렵긴 해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저기 무슨 예수교회 같은 데 가서 그리스도 설명을 하면 지금 한 3,000명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진짜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맞는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예. 주여, 그리스도로 내가 무슨 양복 한 벌이 양복을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사주셨어요. 예.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됐고 내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 갑자기 또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갈 것이고 너는 주를 위해서 네 인생을 내어놓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데 네 인생에 모든 것을 가지고도 네 인생 운명에 걸려있는 인생을 안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저는 응답 중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이게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면 됩니까? 예,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 속에 운명과 저주에 빠지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끝났다면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 너의 문제를 끝내놓으셨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에 묶인 인생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운명에서 빠져나온 인생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전도 제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육신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여러분 인생의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내놓으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여러분 인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속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모든 문제 끝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축복의 귀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숱하게 들었던 문제는 축복의 기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기도생활하면서 사역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일심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일심이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 생각 찾아오잖아요. 내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마귀와 대화하는 거. 이거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끊어내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이 마귀와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육신 생각에 이끌려서 도망 나왔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뭐에 이끌려 움직여드냐? 자기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안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귀와 대화하지 않고 대화를 끊는 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러고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땅 끝까지 증인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마귀의 말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 영혼 속에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육신 생각에 이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빠져 죽고 어느 날 재앙을 당하고 무슨 죄가 있어요? 육신 생각대로 살아간 죄밖에 없지. 아무런 배경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운명적 저주를 모르고 살아간 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른 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축복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불신앙에 쌓였던 사람이 어느 날 문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제자들에게 이제 네 인생을 걸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그들이 완전 떡에만 관심 있는 육신적인 사람에서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을 만큼, 생명을 걸 만큼 내 내면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게 온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예. 정말 내가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되어지기 시작한 응답이 뭐냐면, 하나는 뭐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었는데 언제 죽을 수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고백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사람이고, 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내 입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는 고백을 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순간 죽으면서 참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 걸어야겠다는 올바른 생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목숨을 드릴 만큼 너는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뭐예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예요. 미치겠다, 죽겠다, 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기회,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 이 옛사람께서 뭐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닌데, 오래 해서 여러분 내가 제일 후회되는, 내가 처음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구나, 이걸 알고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제 마음에 내가 도둑 맞았다는 게 부딪혀 왔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도둑 맞는 거구나. 밤마다 이상한 생각이 와. 도둑 맞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도둑을 맞았구나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부딪힌 게 그때 처음 복음 만난 이후로 바로 요즘 최근입니다. 뭘 도둑 맞았냐? 예. 나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수많은 만남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내 일이었구나. 예. 내가 실패하고 뭔가 깨지고 내가 뭔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뭔가 망신을 당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어리석었던 건 무엇이냐? 말할 수 있는 기회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느껴졌을 때 저는 정말 내가 진짜 도둑을 맞고 있었구나.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인생에 후회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를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몸을 사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을 답해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말해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질병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갈급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도둑 맞았던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도둑 맞는 거구나.
예, 수많은 현장 속에,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지 않은 것, 마음껏 나에게 선포하지 않은 것, 마음껏 전달해 주지 않은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도둑맞는 것이고 가장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도 나를 신하자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려면 여러분 안에 눌리게 만드는 모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도 내 영혼을 혼미케 만드는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눌린 것을 그리스도로 해방시킬 때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를 우뚝 섰을 때 예수사랑교회가 이 시대 복음의 모델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응답의 모델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24시간 주어진 기회, 언제든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선포하시고 싸우는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작은 문제 속에서라도 시작되어지는 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묶여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운명적 저주에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응답 중에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내게 임했음을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초점 맞추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